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시작. 자, 좀 우리 화이팅을 해가지고 이 문장은 너무 매가리가 없게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항상 이거를 강력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마음을 모아가지고 힘을 내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천당 불신지옥. 아멘. 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발표에 의하면 전 세계 국가 출산율을 이렇게 비교를 했거든요. 저 파란색이 미국이 되겠고 빨간색 제일 낮은 곳이 대한민국이 되겠습니다. 2021년 가임 기간에 있는 여성이 아이를 낳는 그 수치가 0.81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를 혼자 낳을 수는 없잖아요. 배우자가 있어야 나니까 2명이서 아이를 1명도 낳지 못한다는 거예요. 2명이서 2를 낳아야지 본전인데 1명보다 더 적게 나니까 나라의 인구가 그냥 고개가 깎아지듯이 내려가듯이 마구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인구가 급속히 떨어지는 것을 인구 절벽, 데모그래픽 클리프라고 하는데 이 인구 절벽이 벌써 시작됐습니다. 맨 위에 그림을 보시면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내놓은 자료인데 지금 내려가는 그 출산율이 점점 해가 갈수록 더 내려갈 것임을 미리 예견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데드 크로스가 무슨 말이냐면 사망하시는 그런 분의 숫자하고 탄생하는 아이의 숫자가 이제 역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아기는 조금 태어나고 하니까 출산율도 적은 데다가 고령 인구들이 많이 사망을 하시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인구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한국의 장기 인구 추이를 보시면 그래서 이 인구 절벽이 시작돼서 2500년경에는 한반도에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 될 것이다 라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예견을 해놨습니다. 이런 자료를 보니까 참 마음도 답답하고 걱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저 떨어지는 그래프를 올리려고 그나마 애를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도 이 역부족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백 집사님 가정도 수고를 하셨는데 이게 역부족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잘 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문화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도 안 할 뿐더러 결혼을 해도 애를 낳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 가운데 제가 만약에 너무나도 이 문제의식을, 위기의식을 너무 느꼈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하고 플랜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아기 안 나오면 나라 망한다 라는 플랜카드를 크게 들고 메가폰을 들고 맨체스터 시내나 보스턴 시내 아니면 강남역이나 홍대 앞에 나가서 매일 젊은 사람들 앞에서 아이 안 나오면 나라 망한다, 아이 안 나오면 나라 망한다 라고 외치면서 요란하게 소리를 냈다고 해보세요. 제가 하는 말이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죠. 진리죠? 애 안 나오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제 후손들이 없게 돼요. 참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막 빨간 조끼 입고 막 플랜카드 들고 확성기로 막 소리 지를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난을 떤다. 아우, 저 사람 뭐야? 하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죠. 맞는 말을 외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똥 씹을 얼굴을 하고 저보고 좀 그만하세요, 시끄러워요 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옳은 말을 하지만 사람들이 꺼려하는 이 메시지가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 전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한반도 땅에 늦은 나이에 목사님이 되신 최봉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만주 땅과 평양에서 평생토록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쳤던 이 예수천당 전도의 이 효시 첫 시작자가 바로 최봉석 목사님이셨습니다. 하도 권능 있게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최권능 목사라고 바꿔서 불렀어요. 워낙 권능이 있으니까 매일같이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칩니다. 하루는 평양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막 싫어도 하고 듣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마침 일제시대여서 일본군 연대장이 말을 타면서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니까 연대장이 타던 말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히 하다가 타고 있던 연대장이 땅바닥에 꼬꾸라지면서 떨어졌습니다. 화가 난 연대장이 저놈 잡아서 족치라 해서 최 목사님을 끌고 가서 매질을 가했습니다. 고문을 당합니다. 매를 더 세게 때릴수록 이 목사님은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때릴 때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더 세게 때리면 더 크게. 그러니까 이 때리던 일본 이 군인이 물었습니다. 조생진, 당신은 어떻게 때리면 때릴수록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말합니까? 쓰무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최 목사님이 내 안에는 예수만 가득히 계시오. 그래서 나를 손만 대도 예수가 내 밖으로 나오시는 것이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일본 군인이 이놈이 정상인이 아니구나 하면서 내보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던 최 목사님은 1938년도에 신사참배가 이제 다 결의가 됐어요. 교회들이. 그 신사참배 끝까지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온갖 고문을 당하셨고 1944년까지 감옥에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40일을 굶으면서 감옥에서 매를 맞으시고 하니까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40일을 딱 마쳤는데 일본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 죽게 생겼잖아. 송장 치르기 싫다 해서 이분을 그냥 내보내 주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거의 시체같이 되셔가지고 병원에 옮겨주셨고 15일 동안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천국 소망을 알려주시다가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최권능 목사님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무례하고 어떻게 보면 교양이 없고 위협적인 이런 전도 문구를 전했던 최초의 전도자였습니다. 오늘날도 한번 보면 명동이나 서울역 같은 데 가면 여전히 빨간 조끼를 입고 큰 플랜카드를 드시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분들이 지금도 한국에 계세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많지는 않지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신갈 인터체인지를 좀 지나면 고려운전에서 저렇게 Jesus loves you라는 간판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보면 저 루마니아에서 온 청년이 Jesus saves from hell 하면서 영국식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전하고 있고, 미국 LA 시내에 보면 유명한 저 조형물인데 Jesus saves라는 이 네온 간판이 있습니다. 아직도 소수긴 하지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굉장히 원색적인 복음이잖아요. 아무것도 가감을 하지 않은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전도 사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첫 번째 마음, 야, 우리 동지인데 전쟁터의 최전방에서 저렇게 목숨을 걸고 전투를 하고 계시구나. 피 흘리면서 예수를 전하고 계시구나. 야,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 마음은 그런데 굉장히 민망하고 조금 부끄럽기도 하다. 저렇게까지 소리소리 질러야 될까? 저렇게까지 요란한 현수막을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인상 찌푸리는 그런 전도를 꼭 해야만 될까? 라는 두 가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듭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복음을 좀 세련되고 교양 있게 좀 전하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을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저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는 분들을 볼 때 좀 왜 이렇게 저렇게까지 요란을 떨면서 복음을 전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상 쓰고 싫어하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본 마음을 알고 나서는 그 생각을 이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렇게 단순하게 플랜카드와 목소리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운데 그것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복음 전도라는 생각밖에 없다 보니까 연세들도 많고 그렇게 방법을 배우다 보니까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저렇게 때로는 교양 없이 보이고 때로는 공격적으로 보이는 저 방법이라도 사용해서 한 명이라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단 1초라도 복음을 듣게 하려고 하는 좋은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저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전도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부터 제 마음이 이제 더 저분들을 향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겠다. 저것은 틀린 전도라라고 내가 감히 판단할 수 없구나. 나는 저분들의 반의 반도 쫓아가지 못하는 영혼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감히 저분들을 판단할 수는 없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골에서 보따리 하나 들고 서울에서 출세한 아들 찾아온다고 서울 시내에 고층 빌딩에 아들이 있는 사무실에 보따리 하나 들고 시골 어머니께서 나이 드신 어머니께서 찾아왔습니다. 김요한 부장님은 어디 안 계세요? 저 엄마라고 전해주세요. 라고 할 때 세련된 직장 동료들 앞에서 내 어머니입니다. 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어머니가 누추하고 초라해 보여도 내 어머니인 것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거부해서도 안 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은 그 말이 공격적이고 때로는 무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저렇게 하지 마 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렇게 좀 무식해 보이고 무례해 보이고 공격적으로 보이는 저 전도 방법이 정말 싫다면 교양 있는 저와 여러분이 좀 더 교양 있고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효과적인 전도법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어르신은 이제 쉬셔도 돼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전도하겠습니다. 세련되게 잘할게요. 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열정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때로는 세련되지 않지만 복음 전하는 저분들을 우리가 말릴 수까지는 없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무례해 보이는 전도 방식과 모습을 받아들이는 불신자들입니다. 저들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메시지를 들을 때 대부분 인상도 쓰고 불쾌함을 표현도 하고 때로는 시비를 걸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커다란 오해를 하게 되는데 그 오해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안티 크리스천 사이트를 하는 사람이 이런 문구를 올려놓은 것을 제가 가져왔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고 자신의 피조물들을
달랑 믿음 하나로 지옥에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신이 정말로 있다면 이는 정말 쪼잔하고 하찮은 신 아닌가요? 쫀쫀하게 마음도 좁아가지고 예수 안 믿어? 내 말 안 들어? 너희들 다 죽어! 이렇게 하는 신이 정말 좋은 신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만약 우주 만물의 창조자라면 인간들의 믿음 따위엔 별 신경도 안 쓸 뿐더러 열심히 살고자 애쓰는 인간들 모두 편안하게 잘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다. 그게 사랑의 신이지 안 믿으면 지옥 보내는 신이 어떻게 사랑의 신입니까? 하면서 막 열변을 토하는 것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답도 해드릴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대표해서 이 안티 크리스천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대신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불신자의 입장에서 보면 구원자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독선적이고 오만적인 메시지일 뿐이다 라고 충분히 생각될 것 같아요. 마음도 좁고, 그죠? 이기적이고 자기들만 옳다라고 하는 기독교가 오만방자하다고 생각될 만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 그 복음을 핵심적으로 줄이면 예수, 천국, 불신지옥은 정말 맞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한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피 흘려 죽게끔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아들이 흘린 피 흘림이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한 피 흘림이고 죽음이다 라고 믿기만 하면 다른 것은 어떠한 것도 묻고 따지지 않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로 그렇게 작정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인간들에게 강요를 해서 예수 믿으면 천국 보내주고 안 믿으면 지옥에 내가 다 던져버릴 거야 라고 하는 아주 못되고 사랑 없고 무자비한 독재자라고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너 믿어 안 믿어? 너 안 믿어? 지옥. 너 일로 와 이 자식. 두들겨 패고 너 맛 좀 봐라. 너 죽어. 이렇게 잔인하고 뒤도 안 돌아보는 못된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예수 안 믿어? 그럼 죽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오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해를 풀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17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라고 17절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좋은 부모가 있습니다. 진짜 좋은 부모라면 자녀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잘 배울 수 있도록 똑똑하고 건강하게 자라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키우는 것이 목적이죠. 좋은 부모인데 얘를 먹이지도 못하고 병이 걸렸는데 치료도 안 해주고 공부도 안 시켜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도 상관없어 하는 좋은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까지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은 한 명이라도 더 살려주시고자 하는 구원이 목적이지 한 명이라도 더 두들겨 패고 안 되게 하고 멸망하게 하려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저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의 불순종이 죄를 가지고 오게 되었고 죄의 결과가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죽음이었고 사망이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에게나 이제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는 끝나는 게 아니고 심판이 있겠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심판까지도 남겨져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 태어난 것 그 이후에는 우리가 죽음으로 사실 달려가는 기차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타고서 막 달려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그가 이 뉴햄프셔에서 제일 착한 사람으로 뽑힌 사람이라든지 대기업의 CEO든지 최우수 자원봉사자든지 노벨상 수상자든지 최고의 기부금을 헌납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착하고 선한 애기 엄마든지 상관없이 그는 누구든지 죽게 되어 있고 죽음과 동시에 심판석 위에 서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당면한 운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같이 지금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멸망이라는 심판이라는 종착역을 향해서 급속히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너무나도 큰 열차 가운데 타고 있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할 때 못 느끼잖아요. 돌아가는 걸. 마치 그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큰 이 열차에 타고 있지만 멸망 심판이라는 종착역을 향해서 마하의 속도로 달려가는 기차를 타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은 영원해 라고 생각하면서 즐겁게 차 한잔 마시고 웃고 떠들고 있는 모습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중간중간 그 심판역으로 향해 달려가는 그 열차 중간중간 쉬는 정거장마다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든 어떠한 교회의 메시지를 통해서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빨리 이 기차에서 내려서 영생으로 가는 열차를 갈아탈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때로는 교양 있고 조곤조곤하게, 때로는 세련되게, 때로는 아주 긴급하게, 때로는 무례하고 막무가내로 우리에게 기차를 빨리 갈아타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굉장히 무례하고 급박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빨리 천국행 열차로 갈아타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왜 죽음의 심판이 있고 왜 이렇게 예수밖에 구원이 없어요? 따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고 그 모든 원인 제공자는 죄송하지만 인간들의 잘못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탓해봤자 이 시스템과 환경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찾을 수 있을지를 찾아서 구원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얼마 전 JTBC라는 한국 방송국에서 종영한 싱어게인 2라는 노래 경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1등은 상금이 1억 원이에요. 점점 대결을 해서 라운드마다 좋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올라가고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사람은 떨어져서 패배해서 집으로 귀가를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점점 잘하는 사람들만 소수가 뽑히면서 점점 탑 10, 탑 6, 탑 3, 1, 2, 3등 이렇게 뽑게 되거든요. 떨어진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가운데 중간중간 패자 부활전이라는 것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다 떨어졌지만 그 중에서 가장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한 명을 살려서 올려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위에 라운드에서 다시 경연을 해서 1등까지 올라가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가수 김소연이라는 여자가 매번마다 떨어졌다가 패자 부활전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떨어졌다 살아나고 떨어졌다 살아나고 3-4번을 살아나가지고 결국에는 2등까지 간 그런 일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패자 부활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구원의 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죄의 종으로 살았던 패배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멸망하게 되고 지옥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안타까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원 다 살려줘야 되겠다. 단 한 명만 골라서 살려주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패자 부활전을 시켜줘야 되겠다 하고 결정하시고 그 패자 부활전의 대가로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도 귀한 아들을 내어주셔서 죽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으면 그 사람은
옆 사람하고 경쟁할 필요 없이 패자 부활전을 통해서 바로 다음 라운드 갈 필요 없이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1등 우승자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아버지께서 패자 부활전을 누구에게든지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너 지옥, 너 매 맞아, 너 죽어. 이렇게 도끼를 하나 들고서 믿어 안 믿어? 라고 하는 독재자요, 쫌생이요, 악하고 아주 무서운 그런 상종할 수 없는 신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모두가 다 심판의 죽음의 멸망의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는 기차에 다 타고 있는데 전원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셔서 구원자도 보내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러면서 한 명이라도 빨리 영생의 기차로 갈아탈 수 있게끔 순간순간 기회마다 우리들도 사용하시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신입니까? 사랑이 너무너무 많은 신이시죠. 이 오해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너무 복음을 함축적으로 짧게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임무는 그 함축된 지나가는 사람에게 길게 설명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달하는 것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인데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그 안에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우리의 말로써 우리의 삶으로써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지금까지도 끝까지 누구든지 구원하시길 원하신다.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금 설명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은 이미 결정이 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사 전원 구제할 수 있는 구원책으로서 예수까지 희생하시면서 패자부활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하고 오해하면 그것은 잘못이고 오해를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것 저것을 하면 좋겠다. 그것을 통해서 나와 교제하자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다른 세상, 다른 돈, 사람들을 신처럼 섬기고 아니면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짓밟고 그들을 호령하면서 자기가 신이 되려고 했던 인간들의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아주 못된 놈들은 다 싹 쓸어버리고 내 말만 잘 듣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아니오나 인상 한번 쓰지 않는 인간들로만 가득 이 세상을 다시 채우고 창조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억지로 사랑하고 충성하는 것은 로봇이잖아요.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는 선택이 있는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진짜 인격적인 관계죠. 내가 사장님인데 월급 못 받을까 봐 아유 사장님이 제일 최고예요 하면서 알랑방구 끼는 그런 직원이 있으면 그게 진짜예요, 가짜잖아요. 하나님을 로봇같이 얼마든지 전 세계 사람들이 나를 찬양하고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 싫다. 나는 나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로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나와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원한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는 남한 바로 위에 있는 북한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번에 우리나라의 지도자는 김정은 아닌 다른 사람 찍어야겠다. 그 사람 내일부터 볼 수가 없게 되거든요. 나는 수령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순간 그 온 가족은 그 집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억지 사랑, 억지 충성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를 대적하고 거부하는 한이 있어도 인간들에게 자유롭게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부르는데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인간이 심판을 가지고 왔지만 그래도 불쌍히 여기사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면서 모든 인류를 다 살리고자 애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안티크리스천의 질문에 좀 답을 제가 정리를 해서 한번 올렸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질문 이렇게 했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고 자신의 피조물들을 달랑 믿음 하나로 지옥 보낸다고 협박하는 신이 정말로 있다면 이는 정말 쪼잔하고 하찮은 신 아닌가요? 하면서 팔짱 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지면 관계상 짧게만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만 짧게만 대답을 했습니다. 사망과 심판을 세상에 가져온 존재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전체가 가게 될 지옥에 인류 전체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단지 믿음 하나만으로 천국행 패자 부활전을 통과시키기 위해 아들까지도 희생시키신 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질문. 내가 만약 우주 만물의 창조자라면 인간들의 믿음 따위엔 별 신경도 안 쓸 뿐더러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 인간들 모두 편안하게 잘 살도록 내버려 두겠습니다. 그게 사랑의 신이지 안 믿으면 지옥 보내는 신이 어떻게 사랑의 신입니까?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주의 창조자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진실된 믿음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들 마음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던 결과는 모두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들을 믿기만 하면 멸망당하지 않도록 독생자의 생명값을 지불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제가 대답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듣기가 때로는 거북스러운 메시지가 듣기는 거북스럽지만 조금도 틀림이 없는 진리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삶에 거짓 없고 꾸밈 없고 진실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발산한다면 사람들이 우리가 과격하게 복음 전하지 않아도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말로 말하고 있고 삶으로 나타내고 있는 예수님을 궁금해할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영혼을 대할 때마다 존귀히 여기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할 때 저들은 변화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방식 때문에 우리가 저건 안 돼, 저건 문제야 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세련되고 교양 있는 방법으로 정말 진실되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 천국. 자, 따라해 보세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심만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 중에 또 친구 중에 직장 동료들 중에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 자매 중에 이웃들 중에 저 심판역으로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그 열차에 타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귀도 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들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속히 그 열차에서 내려서 영생으로 가는 천국행 열차에 올라탈 수 있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